서로 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신 그런 민족들입니다. 특별했죠.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그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예수님 오심으로 더 이상 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선민 사장을 가지고 우리가 시오니즘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온 세상이 시온화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역사가들은 그들이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찾겠다는 그런 노력이지 결코 세상을 이스라엘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만 선민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하죠.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아니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 따라가야 하고 본받아야 될 그런 모범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교회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속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거기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어 던지게 하시고 그 가죽 옷을 입힌 것, 피를 흘리게 하신 사건, 이것이 곧 죄 많은 세상을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대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죠. 또 노아의 방주 사건, 온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방주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권위 있는 강해 설교자인 척 스미스 같은 사람은 우주의 기원이라는 창세기 강해에서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의 숫자가 12만 5천 마리라고 그럽니다. 적게 잡아서. 여러분, 12만 5천 마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그 방주 속에 다 들어가서 1년 한 달이 되는, 1년 한 보름 정도 되는, 1년 열흘 정도 되는 그 세월 동안 살 수 있었을까?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한두 마리도 아니고 12만 5천 마리가 먹을 양식, 건초더미하고 또 계속해서 생산되는 배설물들, 8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승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아니다, 이거 이런 뜻이 저런 뜻이다, 이런 뜻 저런 뜻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쌍, 그러니까 14마리 하고, 부정한 짐승 2쌍씩, 그러니까 4마리 하고, 그래서 합치면 이상한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몇 마리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2단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엄청 많은 짐승의 숫자들,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결국 이해될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생명이 보존된 것을 보면서 이 방주는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지 않고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낮에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 밤중에 그들을 인도했던 불 기둥, 그리고 매일 아침이 되면 이슬과 함께 내렸던 하늘의 양식 신령한 만나, 반석에서 솟아난 수백만 명이 마실 수 있던 물,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성경을,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언제 우리가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메시아 대망을 그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그들의 민요로 만들어서 부른 것도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이런 찬양을 그들이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아멘을 좀 해야 한 살이 절 민망하지. 외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뒷부분을. 찬송가 가사를 그들이 보면서 그걸 가지고 민요로 만들어 불렀습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즐겨 부르는 우리가 찬송가 104장, 메시아 대망이죠. 이 찬송가는 참 은혜롭습니다. 약간 단조풍인데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찬송인데, 제가 연습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꼭 부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방송실에 부탁했습니다. 잘 부르는 성악가들이 한번 부른 찬양 들어보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고두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새 활보 달판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네,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가 하면 작은 이웃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 때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또 블레셋에게 고통을 당할 때 다윗 같은 정말 믿음이 좋은 어린 소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반드시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구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합니다.
메시아 대망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긴 강둑, 혹 유브라데 강이었을지 티그리스 강이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강둑에서 압제자들이, 지배자들이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기를 버드너며 걸어놓고 결코 너희들을 위해서 노래하지 않겠다.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서 우리의 손이 굳어서 우리의 오른손이 재주를 잊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너희들을 위해서 찬양하지 않겠다.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성경 말씀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귀에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그 먹이통에 이제 누임을 받습니다. 선사들이 찬송을 하고 또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찬송을 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가 자기 백성 가운데 왔지만 그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듭니다. 도대체 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을 해방하고 온 인류를 해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구원자가 오셨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하고 생각이 달라서. 자기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랬는데 정작 그들에게 메시아로 나타나신 분은 정반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화려하고 그보다 더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거기 있는 원론보다도 더 화려한 방백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가장 멋있는 탈것을 타고 세상을 호령하며 주름잡으며 살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출생부터가, 탄생부터가 짐승의 의리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제자라고 부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성품도 고약하고 가난하고, 도대체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 땅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세상적인 것에 두고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대속하실 것인지, 성경에서 말씀된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그 흉악한 죄들이 어떤 방법으로 씻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세계 최고의 선민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황제들과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이는 금관을 쓰고 대신들을 호령하며 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을 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는 길밖에, 그 죄짐을 짊어지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주님을 외면해버렸습니다. 그 주님을 죽이고 그들은 잘했다고 스스로 자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갔느냐? 정말 그 고생을 해서 강에서 겨우 갈대 보고 가겠느냐? 지금은 갈대가 귀합니다. 지금 억새풀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녀요. 근데 그 시대는 곳곳에 갈대였습니다. 그것 보러 다니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산에 억새풀이 있으면 그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소 먹이든지 아니면 베어다가 땔감으로 사용하든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사막에 광야에 갔느냐? 갈대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궁중에 있다. 무엇 때문이냐? 선지자냐? 옳도다. 너희들이 선지자를 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혹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오니즘, 선미사상, 그런 것 배경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정 속에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다가 죽으신 그분의 십자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여야 하고,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교회나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혹 세상적인 권위자들과 부자들과 지식인들과 경쟁하려고 한다면, 수행원을 거느리고 많은 소유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주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가 여러분의 못다 이룬 세속적인 꿈을 이루는 또 다른 장소로 이해하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그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들이 모인 곳, 아프고 찢기고 상한 자들이 주님 때문에 치료를 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부욕해 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피를 흘리시고 죽어가셨던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죄를 사시려고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것,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지 마십시오. 만족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중에 강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 중에 부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다 미련하지 않느냐? 어리석지 않느냐? 약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하려고 하시 아니하셨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이 흉하다고 버렸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찾으려면 왕궁으로 가야 합니다. 왕궁으로 갈 수 없어서 교회에 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기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추하고 더러운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할 것이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맞는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끝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날 물을 기르러 다니는 농부가 경험했던 이야기, 동화. 그 농부는 항아리 2개를 양쪽에 물찌개에 담아서 늘 물을 떠날랐습니다. 그런데 한쪽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물이 새요. 그래서 물을 우물에서 길어서 집까지 가지고 가면
한쪽 항아리는 반이 비어버립니다. 하루는 금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서 나 때문에 날마다 물을 2번씩 기르러 가셔야 하네요. 이제 금간 나를 버리세요. 나는 쓸모없습니다. 새 항아리로 바꾸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날마다 물을 기르러 다녔던 길을 한번 보도록 해라. 금이 간 틈으로 물이 샜던 그곳에서는 새파랗게 풀이 돋아서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러나 깨끗한 항아리가 있는 쪽은 메말라서 먼지가 푹석푹석 나지 않느냐. 나는 새파란 풀을 보는 재미로 늘 이 길을 오고 간단다. 괜찮다. 여러분, 안전한 곳에서 찾을 위로보다 불안전한 금이 간 그곳에서 찾을 위로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왕을 찾지 마십시오. 부자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안전한 조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수강 박사님 그러셨잖아요. 왜 아이들 가지고 자꾸 그러냐고. 2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되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겠냐고. 애들 자꾸 괴롭히지 말라고. 우리 집안은 다르십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에 제 막역지우하고 보령시에 연합집회 한번 갔었어요. 저는 그냥 은혜 받으려고 갔고 제 친구 목사님은 그 집회 인도자로 갔습니다. 매 시간이 은혜였지만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해요. 자기 집은 너무 가난했는데 홀어머니가 3남매를 키웠는데 시골에서 먹고 살려고 어머니가 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온 산을 다니면서 돈 될 만한 거 구했다 그래요. 나무를 뜯는가 하면 겨울에는 나무를 모아서 팔아다가 겨우겨우 보리쌀 사서 염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어머니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이 어린 소년이 가슴에 못이 박혀버렸어요. 그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가 바지를 갈아입는데 보니까 속옷이라고 입었는데 걸레보다도 못한 다 헤어진 이문화만한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 옷을 속옷이라고 입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 우리 살리려고 속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하신 어머니, 그날 이 아들은 어머니의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자기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약한 것을 볼 줄 아는, 국리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질 때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 그런 감동을 어릴 때부터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도 허덕이고 있고 주님 안에서도 만족이 없어서 불만스럽고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죠.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지파입니다.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니까 이 사울한 청년이구만 정신이 돌아버렸습니다. 나보다도 못한 자가, 나보다도 바보 같은 자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의 수치다. 죽이 없어야 된다. 그는 십자가에 죽었고 남아있는 추종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려는 그런 생각, 그것 가지고 권리를 얻어냈습니다. 공문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죽여도 괜찮고 잡아가도 괜찮고.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말을 타고 분노해서 분기탱천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한낮입니다. 가장 태양빛이 뜨겁고 태양빛이 밝게 빛나는 그 한낮에 이 사울한 청년이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봅니다.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날 사울이 한 청년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더 이상 그는 무엇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기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는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허리에 창 찔려 있었고 온몸은 채찍에 찢겨져 있었습니다. 양손과 양발에는 못 박힌 흔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군요. 사울이 한 청년을 회심시켜서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예수님의 화려한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아니었습니다. 못 박히시고 살찌기시고 피 흘리시고 가진 고통을 다 당하신 그 모습이 사울이 한 청년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학문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기까지는,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보기까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날부터 이 사울이 한 청년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사울은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나는 가마리알 문화에서 배웠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최고 큰 자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나는 제일 작은 자다, 나는 제일 보잘것없는 자다,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똑같아, 나는 발삭동이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일에만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흉악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눈에 부자가 부럽고, 여러분 눈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럽고, 여러분 눈에 섹시한 것이 가치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권위자들이 좋게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더 성숙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있을 때 묵상하고 바라봐야 될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찾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향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눈가림이고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혹시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너무 돈이 많아서 돈 앞에 혹시 비굴하게 느껴지거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아서 그들 앞에서 혹시 움츠러들거든, 그들의 권위나 물질을 보지 말고 그들이 지옥 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세상은 주님 앞에서 국류를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조그만한 어떤 것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좀 전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나는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직장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전단지하고 전도지하고 들고 다니면서 짐꾼처럼 거리에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없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고 망설이시고 고민하시는지, 뭐가 두려워서 여러분 침묵하시는지, 돈 앞에서, 권세 앞에서, 세상 지식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분위기 망칠까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어도 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복음 증거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되고 거추장스럽고 뭔가 좀 재미가 없고 이런 거 있다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보다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은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돈 얘기라면, 세상 얘기라면, 정치 얘기라면, 권세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라면 꼬리를 감추는 그런 비굴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바울 사도는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본 이후로 다른 걸 다 버렸습니다. 나는 결코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외칠 말이 있다면, 가슴을 찢을 일이 있다면 십자가요, 그것을 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지역을 시작하고 복음 전도를 다녔습니다. 주보를 찍어서 100장씩 들고 나가서 방구동을 돌아다니면서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가족들도 행복하게 못하고 성도들도 행복하게 못하고, 그러나 그냥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면서 이 지역에 기도를 심고 복음을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열망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고 여러 번 굶었고 많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신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을 기록하는 축복을 누렸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이 배경도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 때문입니다.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뒤로 하고 우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열심을 불태우시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이 고통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 위해서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주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에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너무도 어두운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자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염려해서 단 한마디도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